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일이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결코 녹록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고동 나가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그들은 성령의 시대를 열어제치고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도전이 어떤 도전이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공회였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목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이 종교주의자들,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정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 제자들을 결국은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은 거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공회 아닙니까? 이 공회가 바로 예수님께 죄를 덮어씌우고 결국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 공회였던 겁니다. 그 공회가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을 결국은 붙잡아 세웠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오늘 이 법정에 세우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을 겁박하는데 어떻게 겁박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협박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옛자 이야기한다고 우리를 법정에 끌고 가거나 우리를 협박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제자들이 겪었던 그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 그런 보장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정인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하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복음 선교사들인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과 동시에 고난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위험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항상 위기도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있는 그 시간에 여전히 큰 위기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지자 급기야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못마땅한 거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공의에 그들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하면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그들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데, 본문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았지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불편하고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 경우들이 있는데, 세상에 순종하고 딱 눈 감고 세상 길을 따라가면 그래도 내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할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 공회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매맞는 것은 둘째치고 목숨도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담대하게 증거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여러분 기차를 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 사람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보다 나의 만족과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은 예수의 옛자도 전하지 말라, 이런 경고와 위협,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많은 협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의 그 위협과 협박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세상의 어떠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그들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인생. 세상과 예수님께 발 한 발씩 디디고 그냥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쫓아가는 인생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확신하며 그 일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했고 자신이 가진 그 소명,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협과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엄청난 고난 위기 앞에서도 굴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한다고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채찍질을 당한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회를 떠나면서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기뻐했다는 거. 능력받는 일이 합당하다. 능력을 받아도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때문에 기뻐하면서 여러분 공회 앞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이제 예수 이름 절대 입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복음 때문에 능력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얼마나 더 크게 예수를 증거했습니까? 얼마나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을 선택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했던 그런 위기와 고통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보장되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목이 말라오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이름 전하면서 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러분 여기시면서 기뻐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이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심히 어려운 고통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오는 그 고달픈 인생길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인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여러분 붙잡고 그 길을 걷게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살아내는 것,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을 힘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수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이라 그러면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겁에 질린 동물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겁에 질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 이름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 제자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붙잡아도 예수 이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DNA라는 거죠. 그들은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본문 42절 보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것,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살아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낸 거예요. 삶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만을 드러내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여준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삶.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바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살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살아내는 것. 말씀이신 주님을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복음이었고 그들의 삶이 예수였다는 것. 그랬으니 가정 혹은 성정 이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머지 6일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의 가치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살아내는 일은 전혀 우리의 삶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인으로 스위치가 올라가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예수의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들의 삶을 통해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삶 속에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의 가치관을 입술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신 것.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나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 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표현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없어질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돕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이 계속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문 38절 39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공회원을 보면서 느껴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기를 포기하고 우리 입술을 예수 이름 전하는 일을 다
닫아버리면 이 예수 이름이 끝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수 이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이 완벽한 가치와 축복을 받았고 그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이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가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이 축복은 사라지겠지만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들은 오신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는 것이고 그 축복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가 기뻐하며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특권을 무시하고 그 특권에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결코 예수 이름은 소멸되거나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국 이 아름다운 특권을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전하는 그 특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특권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 그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보내신 겁니까? 바로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본 것을, 받은 것을 증언하고 또 증명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구원을 증명해내는 선교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밟는 이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결단하고 이 결단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더 큰 가치를 알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 또 염려, 근심, 걱정보다 너무나 크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주 7일 24시간을 복음이신 주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엄습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 맞추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로 믿음의 걸음을 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확신 속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